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그리고 겸손했는가? 예의 바르게 살았는가? 지혜로웠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설하였는가? 착했는가? 용기가 있었나? 소신이 있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었는가? 우리는 2023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여상이 교회 예배 자리에 있음이 우리가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 총회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해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는 거였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말씀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지나 시작시대로 오면서 초대교회까지 이어진 예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예배가 명령에 순복하는 의무감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샘솟는 희망과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감사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제는 예배가 복음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친히 제정해 주신 공간이 바로 예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표의 주제 선구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설명하자면 믿음을 생각이나 어떤 의도, 계획이나 이상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곧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이 이름에 걸맞게 행이 완전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의미와 방향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자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먼저 보여주신 삶의 모범대로 그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길이 쉽지 않기에 불편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한달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걸어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장신대 김문용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복음의 사람이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경배이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가득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양심,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먹이는 것. 그러하기에 예배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2024년 새해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국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자리,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아픔과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이고 삶이 정화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분명하죠. 상실과 아픔,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우리 사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신비와 영광과 능력이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로 바뀌는 두 영역이 잇대어지는 신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지만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게 취미 생활,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새해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부 베드로의 일행이 참으로 난감한 그 어느 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는 이날 호숫가에서 만난 낯선 나그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그가 늘 그렇게 했듯이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낚고자 땀을 흘렸지만 이상하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헛수고만 했던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제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물을 씻는다든지 혹은 그물을 깁는 행위가 어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물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그물에 바다 잡초식물이 걸리고 그것은 그물을 속히 부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어제는 헛수고였지만 고기잡이를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쓰시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인생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는 언제 써야 할까요? 농담으로 누가 그러죠? 그거는 배추 셀 때나 쓰라고.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라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 포기는 곧 절망이고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이에요. 난치의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한동안 잘 견디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스스로의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위중한 병세의 악조건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극적으로 호전되는 기적을 처음 하는 분이 있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한 병실에 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두 환자는 모두 중환자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는 커튼이 쳐져는 창문가에 있었고 나머지 환자는 창문이 떨어진 벽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환자는 항상 창문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문가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밖의 광경은 어떤가요? 그러면 창가의 환자는 커튼 너머로 보여지는 창문 밖에 내다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환자는 자신도 밖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커튼을 치우기만 하면 나도 밖을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속으로는 창문가에서 커튼 너머 밖을 혼자서만 구경하는 그 환자를 미워하면서 창가의 환자는 언제나 바깥의 단풍에 물드는 풍경, 비가 오는 풍경,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경을 빙그레 웃으면서 옆에 있는 환자에게 말해 주었답니다. 자신도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그는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죽기 전에 밖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힘을 줘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창가에 있던 환자가 얼마 가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가에서 멀리 있던 환자는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 자신이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밖을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환자는 간호사에게 자신을 창가 자리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좀 이상하다는 눈치였지만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드디어 자기를 옮기는 환자는 눈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밖의 풍경을 기대하면서 항상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커튼을 밀어젖히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가 상상하던 밖의 광경 대신 벽돌로 막혀진 담장만 보였어요.
결국 창가의 환자도 자신과 같은 벽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혼자 남겨진 환자는 밖을 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또 창가의 환자는 그의 희망을 꺼버리지 않기 위해서 벽돌로 막혀있는 창문 커튼 너머 세상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병실을 떠난 환자를 미워한 것이 생각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환자의 바램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투병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 그 환자에게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아무리 절망이 눈앞에 까마득히 닥쳐와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때 커튼이 드러워졌던 그 창가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헛속의 밤을 지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단초는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신 후 시작된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먼저 그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셨고, 시몬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그의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본래 2절에 보면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한 배는 야고보 요한 형제의 배고 또 한 척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날 아침 호숫가에 모인 무리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필요를 느끼셨고, 그래서 시몬의 배를 강단 삼아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를 요청하십니다. 시몬은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놓았어요. 이건 아직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기 전의 일입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새벽에 빈 그물을 건져 올린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몰골이 꾀죄죄했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분은 나빴을 것이고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배에 타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었지만, 밤새 헛수고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을 배로 모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일 힘써야 합니다. 내가 기분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기분이 어떤지 예수님을 배로 모시는 일,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할 일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죠. 내가 나의 주인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앞에 1절, 2절 보면서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 뒤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배를 저으면서 배를 배 위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 뒤에 있었을지 발치에서 들었을 것이고 그 배를 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 다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밤새 헛수고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신의 상식과 이성이라는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헛수고의 밤을 지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해가 뜬 후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상식을 깨뜨리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고기잡이를 하던 전문가 베드로가 이 아마추어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예수님이 앉아서 배에서 가르치실 때 베드로도 등 뒤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빈 그물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새해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내 잘난 것, 내 자랑하던 내 판단력, 내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2024년을 살아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을 때 본문 8절에 주인 대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라 외치면서 나는 죄인이라 꼭 고백하게 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축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찢어지는 그물에 넘쳐나는 고기로 인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 나누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그는 복의 통로가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 물질, 건강,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둘째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죠.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우리 예배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의 긴 밤으로 결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해에는 더 귀를 기울여서 더 기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을 붙잡고 그에 합당한 삶을 힘쓰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셨는데요. 한 해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